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 말이죠. 뭐 구약 시대는 직접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 1189장을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의 중심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고. 하나님 볼 때 말이죠. 세상은 그냥 뭐 살고 죽는 건 쉽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의인이고 아무리 이상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악인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죠.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돼. 이게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이대로 이 속에 이제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고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다. 반드시 말씀은 그냥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약속을 이루시느냐? 성령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받으면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게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라.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사실 하나님 약속은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나의 중심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관심이지만 하나님 관심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는단 말은 믿으면 그 말이고,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이고, 내가 믿어지면 그 말이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빛 때문에. 왜 오직이라 했느냐? 이 빛은 세상 빛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 때문에 오는 응답과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써놨습니다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금년 한 년 동안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정, 구석구석에 흑암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추면 돼요. 이 빛은 세상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은 모든 걸 치유하는 치유의 빛입니다.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한 치유의 빛이죠. 모든 걸 살리는 빛입니다. 이 생물도 빛 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전부 다 무겁지만 갖다 저기 창가에 놓아요. 왜? 받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죽이려면 간단해요. 그늘 놔두면 금방 죽어요. 아무리 물 주어도 그늘 놔두면 금방 죽습니다. 세상 빛도 그러는데 하나님 빛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붙잡고 이사야 60장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따라오지 않으면요, 증거 안 줘요. 줄 수 없지.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조심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안 믿으면서 큰소리 치면 안 돼요. 말씀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전부 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몰라도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건데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참석합니까? 아니할 말로. 늘 와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싶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싶습니다. 그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는 어느 교회든지 다 점수하잖아요. 모든 종교도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다 기본이니까. 근데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빛만 회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빛을 회복하면 그랬어요. 회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말씀도 안 믿고 그냥 전부 다 의식화, 종교화가 됐어요. 하나님 내쳤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이제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안 잡혀요. 어떤 일에 중독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아요. 은혜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뭘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야, 오늘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 감동. 영화가 너무 잘 됐다. 감동이요. 감동과 아니고는 우리 근본을 바꿀 수 없어요. 좋은 거지만 근본을 못 바꿔.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없어서 지금 성도들이 헤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좋은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분위기도 좋고 너무도 목사님 말 잘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변화가 없어. 왜? 진짜 은혜 놓쳐서 그래요. 진짜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고 감동 수준입니다. 세상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옵니다. 그렇게 멋있는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세상이 변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빚을 회복하니까 빚만 회복해라. 그럼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뭡니까? 과거의 죄입니다. 과거에서 완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빚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 제목이 아니고 과거를 묻지 마라.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 어떻고 그건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세계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너를 쳤지만 세계 위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이 돌아오겠다. 이방 나라 왕들이.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왜? 창조의 빛이니까. 방금도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했지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세계 위에 너를 세우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서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마지막 때 늙을 때까지도. 늙이는 꿈을 꾼다 했죠.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야 돼요. 그 통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비록 모든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라도 이 교회를 살릴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그런 좀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시원찮다면 우리도 시원찮으면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인데 자녀들은 늘 시원찮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내 자녀라고 말이야. 안타까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붙잡고 그분이 최고라고 늘 인정하고 그분만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영어로 말하면 센터. 왜? 모든 것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야. 너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은데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의 중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 아니 내가 말단 직원인데 나는 말단 직원입니다. 하나님 말단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 위에 주가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모시고 내 형편만 자꾸 쳐다보고 지금 사실 국가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상관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어찌 되는 거냐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세상이 어렵다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어찌 된 까닭이냐. 나와 함께 하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빛을 나타내면 영원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영화롭다 하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해야 돼요. 성경 보니까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 했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회 모양 많은 것이 아니요. 그냥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 교회 축복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게요. 거룩한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만 아름다운 게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교회. 뭐 그런 교회 있으면 좋은 교회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가장 좋은 게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바꾸고 말하면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목사도 장로도 우리 중자도 모든 우리 렘넌트까지도 가장 복음적인 성도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복음이 희미해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요. 이게 교회가 싸우지. 여러분 복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면 싸워야 돼요. 율법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야 돼요. 그 율법이요. 율법은 다 같이 망해버려.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요. 복음이 뭔지는 몰라. 교회가 뭔지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복음적인 그 민족은요. 이상하게 잘 삽니다. 잘 살아.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국민성이 복음적이라. 국민적. 근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나라는 이상하게 다 망해요. 이상하게. 한국도 율법적인 또 종교적인 나라예요. 근데 왜 한국은 안 망했냐? 일어나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다고 절대 이상한 소리 마세요. 교회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정말입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남한이 막 급성장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급성장 나라는 없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몰라.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 종교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니까 뭐 그 말할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 우리 한국 국민성은요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늘 느껴요. 야, 국민성은 물론 일본이 막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냥 국민성 바탕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재기가 없어요. 사재기가. 지난번에 뭐 지진이라는데도 슈퍼에 사재기를 안 타요. 줄을 쓰면서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서로 세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치한 사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재기 안 씁니다. 왜 이것밖에 안 삽니까? 내가 많이 사버리면 다음 사람이 못 사니까 나 이거만. 그런 민족이 일본이요. 일본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사면 돼요. 남이야 살든 옹땅 사고 하는 거야. 뒷사람 죽든지 말든지. 이게 한국 사람. 그 한국 사람 속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픈 거예요. 사돈이 논밭 배 아픈 거예요. 사돈이 잘 되면 좋아야지 왜 배 아픕니까? 이런 식의. 올라가지 못하면 쳐다보지도 마. 왜 쳐다보면 보면 내가 도전해야지 쳐다보고. 모두 딱 잘라버려. 올라가지 못하면 쳐다보지 말라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국민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왜 잘 사느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살라고 뭐 그거 하지만 복음 누리면요 정말 여러분 삶이 잘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사실은. 말씀을 잘못해서 일부러 나오는 거지. 말씀 자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 증거를 준다 했습니다.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빛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면 당연히 증거가 현장에는 어둠이 가득 찼거든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어둠의 현장입니까?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당시에. 근데 거기서 성공했잖아. 빛을 발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함께 하신 빛 대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신분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빛이 나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노예도 벗어버리고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할 것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와 계신 이분만 잘 누리면 돼요. 딴 거 타대지 말고 정말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 이 증거를 반드시 후대 앞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 앞에 보이는 그날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좀 착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데 빛을 비르면 빛을 나타내면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흑암이 완전히 물리져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 앞에 있으면 사실 빛이 우리 앞에 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당연히 물러가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게 돼 있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돼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완전 어둠의 세력입니다. 최순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둠에 잡혀버렸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말 그대로 국정을 농단이 아니고 농락한 거죠. 농단이라면 틀린 말이 돼요. 농락이 맞대요. 한국 보러 농락. 한 여자가 말이에요. 어둠에 딱 잡혀버리니까. 어둠에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많고 뭐 장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불구하고 못 이겨 어둠을.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둠에 잡혀버리면요.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볼 때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니까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면 내가 판단도 안 돼. 캄캄하니까. 그러니 당연히 대적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대적의 세력이. 우리의 대적의 세력은요, 복음을 막는 세력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세력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이요. 근데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관을 밟으며 사탄의 세력이요. 뱀과 정관은 사탄을 말합니다. 뱀과 정관을 밟으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는 사탄입니다. 인간은 원수가 아닙니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가 인정합니다. 여기만큼 대버려야 돼요. 불신자 인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할 만큼. 성경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당시의 왕이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때 바로왕, 예굽 바로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의 세력이 좌우하겠습니다. 능력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증거해야 되게 그만큼 우리가 늘 사는 자체가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미 와 있다니까 이게 빛이. 그런데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또 가는 것마다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불신자까지 봐버려야 돼. 야,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만큼 돼야 돼.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어 안 했는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믿고 있지. 나도 믿을 수 없냐? 왜 믿으라고 하는데? 너를 보니까 믿고 싶다. 그만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반드시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흑암 앞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귀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라 했는데 빛은 꼭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요. 근데 빛이 우리 이미 와 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는데 윤리와 도덕 아닙니다. 뭐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세상은 윤리와 도덕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거요. 그 율법입니다. 절대 수용이 안 돼. 봤으니까 안 돼. 봤는데 당신 잘못을. 그러니까 그건 뭐는 거죠. 내가 증인이냐면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법으로 가고. 법으로 올라가면서 답이 없어요. 법에서 판단하지만 돌아서는 분명히 그 마음에 앙금을 품습니다. 두고 보자. 너도 실수하는가? 너도 실수하는지 너는 잘못이 없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인간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능력을 이미 주었잖아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지금 와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도 지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북한 아무리 김정은이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직접 하세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내려와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데려가겠다. 근데 모세는 안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거든요. 안 믿어. 분명히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이 7족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 저는 못 한다.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다. 저는 말 못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길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다 놓쳐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제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다 친히 내가 이제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심부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어린 날 데리고 부모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부모가 다 데리고 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고 내가 한다니까 지 아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넘어지고 막 부서지고 자빠지고 그러게 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교회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과 함께 행하시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이방인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심부름만 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하신 분들은 오늘 100%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내 삶 맡기고 싶습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고달프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 좋은 하나님 놔두고 우리 아버지 놔두고 뭐 때문에 고달프게 삽니까? 수고와 무거운 점 다 내가 오라겠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게도 오라. 어떤 받아주겠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가장 낮은 곳이요. 어떤 데다 오라 그 말입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명을 메고 너에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된다. 내 멍에는 쉽다. 무거운 게 아니다. 내 짐은 그때부터 가벼워진다. 얼마나 쉽습니까? 다 가져오라는데 뭐. 주님께 심을 던져버리면 돼요. 주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가져가십시오. 알았다. 그럼 편안하잖아요. 여기 무거운 짐은 다 들어주고 있다는데 편안하게 갈지. 무엇 때문에 아니야? 내가 들고 갈 거야? 하면서 무거운 짐 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갑니까? 그 좋은 분 놔두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했는데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묵상이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만큼 우리 사업장 우리 아이를 맡긴 만큼 믿음 주옵소서. 근데 안 맡기거든요. 말로 맡긴다 안 맡기고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면서 놔라 내가 갖고 간다. 아닙니다. 제가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은 입은 맡긴데 몸은 안 맡겨. 마음은 안 맡겨. 이게 이제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네 좋으신 분이 다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데 그분은 놔두고 오늘부터 이런 사실이 사실대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방금 말씀 맡기고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늘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망할 수 없는 증거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맞습니까? 성령은 망하지 않아요. 성령은 불경이 없다니까. 성령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상하다고 성령도 속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속상함을 평안함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좋은 분 놔두고 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명히 신분을 이미 줬는데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버렸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줬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줬죠. 오늘도 뒤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천사를 동원하면 돼요. 천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녀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리는 영이라 해서 부리는 영. 우리는 비대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리고 분명히 평생에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특별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주셨거든요. 특별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은혜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는 은혜입니다.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다 똑같이 보편적 은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똑같이 주는 것이 보편적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 우리 아이들이 저 집 아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1등으로 입학했다. 보편적 은혜, 일반적 은혜. 그것까지 감동받을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 이번에 1등 했습니다. 그거 감사할 일이지만 그건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걸 놓고 통큰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통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통큰 기도. 여러분 개 밑에 가고 있는데 물 한 바가지 부어보니 야 홍수 났다 난리야. 홍수 났다고. 물 한 바가지 가지고. 개 밑에 지나가고 있는데 밥 한 그릇 딱 부어보라고 야 하늘에서 웬 평생물 양식 떨어졌다 난리요. 우리는 성경은 티끌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조건은 아무 상관없이 자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훌륭하게 잘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 주셔서 순간적으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없어도 자녀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체성 가지고 정말 올해 이사야 60장의 모든 그 축복이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대로 증거될 만큼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말씀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